6장 9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들 이제 주님 앞에서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기도가 무엇인지를 함께 묵상하며 발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주관해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선지자 사무엘은 내가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을 사무엘은 뭘로 판단을 했죠? 죄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이 사무엘이 나았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도 기도를 놓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요, 또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귀한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했던 이 사무엘이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 그가 나음을 받았고 또 그는 어머니를 본받아 기도하는 아들로 사사와 선지자의 역할을 잘 감당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어머니의 기도가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어머니라 그래서 꼭 엄마만 말하는 건 아닙니다. 자녀를 둔 우리 모두 또는 부모님을 둔 우리 모두는 함께 기도하자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밤 8시가 되면 짧게는 1분, 길게는 5분 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타임을 놓고 매일 기도하는 것도 기도해야 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개인적인 기도의 시간을 가지셔서 기도에 더욱더 열정을 다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부터 마태복음을 잠깐 중단을 하고 주기도문, 좀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라고 하는 기도를 같이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주기도문 하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는데 예수님이 기도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기도는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기도는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기도는 어떻게 할 것인가? 기도의 내용이 뭐가 필요한가? 주님은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엄밀히 말하자면은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가르쳤다기보다는 제자들의 요청이 먼저였다. 그게 누가복음에 나오죠. 침례 요한의 제자였던 한 제자가 그때 당시 부흥운동가들 또는 부흥운동 단체들은 다 기도문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 기도문을 통해 나름대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드러냈었는데 우리도 기도문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하자 예수님께 거기서에 대한 응답으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다라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주기도문에는 마태복음판과 누가복음판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좀 다르다. 그러면 예수님이 가르쳐준 판은 어떨 것인가? 그것은 바로 누가복음이 더 가까울 것이다. 마태복음에 성령이 추가됐는데 그 성령이 추가된 이유는 유대인들은 모든 기도문에 뭐가 있다? 성령이 있다. 그래서 다만 누가복음은 그것을 알고 뺐을 뿐이고 그러나 마태복음은 나중에 교육을 위해서
이방인들이 이 마태복음을 읽을 것을 예상을 하고 그 교육적 차원에서 성령을 넣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부분에 가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는 기도를 이제 열었죠.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다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초월성과 하나는 친근성이 있다. 여러분, 하늘에 계셔야만이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한계에 갇혀 있으면 그 우주를 거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우주보다 더 높고 우주보다 더 넓어야만이 우주를 고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월성이라 그러죠. 하나님은 초월하신 분이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하늘에 계시면 안 됩니다. 동시에 우리에게 뭐가 돼야 합니까? 오셔야 합니다. 오셔야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친근감이고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오심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만나야 되고 그분을 경험해야 되죠. 그래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면서 동시에 초월자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참 은혜다. 유대인들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렀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그 아버지로 불렀다는 말은 언약신약이 담겨 있다. 언약신약이. 그리고 그분의 기독론이 담겨 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낸 사건이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아버지를 우리도 부르게 하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죄 많은 죄인,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하면서 너희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라. 할렐루야.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던 존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버지로 부를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독특한 단어 하나를 넣었어요. 여러분, 본문을 잠깐 봅시다. 9절에 보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표현을 했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누가 보면 그냥 아버지라고 표현했지만은 마태복음에는 우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우리.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아버지다라고 그렇게 부르기를 원합니다. 여기 우리라는 단어는 뭐죠? 여기 있는 우리 모두를 말하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공동체 의식.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하나님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하나님인 것을 알므로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되고 공동체임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어제 우리 진희 자매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 코로나가 꼭 티켓 하나 들고 번호표 하나 들고 꼭 대기하고 있는 것 같은, 식당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언제 걸릴지 모릅니다. 마치 번호표를 하나 들고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 주단분 교회 코로나가 휩쓸고 있어요.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어떤 분은 목사님, 제가 코로나에 걸린 게 훨씬 감사해요. 늘 조마조마했는데 걸린 게 훨씬 나아요. 그러는 거예요. 물론 아픈 건 정말 아프지만은 언제 걸릴지 몰라가지고 막 초긴장으로 사는 것보다는 아예 걸리는 게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물론 안 걸리는 게 좋죠. 안 걸리는 게 좋습니다. 다들 고생하는 것 같아요. 근육통에, 두통에, 또 인후통에, 몸살기에. 여기 지금 우리 주담교회 지금 예배 참석한 지체들 가운데 대부분은 다 한 번씩 다 고생을 치른 분들이에요. 살아서 돌아오신 용사들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화면을 띄우니까 텅 빈 게 딱 보이네.
근데 제가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제가 이제 목회자이면서도 정말 감사한 것은 이 공동체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때요? 내가 코로나에 걸리면은 나를 염려해주고 기도할 분이 과연 몇 분일까? 세상 사람들은 이걸 느낄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내가 아프면 가족들이 힘들지, 그리고는 뭐 이렇게 죽도 보내오기도 하고 하겠지만은 일종의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교회 공동체, 특별히 주닮은 교회 공동체는 여러분 옆에 사람이 아프면요 같이 아파요. 같이 아프니까 가만히 있지 않고 막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성도가 아프니까 목사님 몸살을 하더라고요. 이번 주는 거의 저도 막 그냥 너무 힘들었던 시기를 보낸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우리 임준영 집사가 허리 수술을 했잖아요. 허리 수술을 하고 바로 이어서 코로나에 걸려버렸어요. 일주일 내내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다시 코로나에 걸렸는데 우리 임 집사가 이렇게 아기 때 한 번 아프면요 심하게 아프거든요. 정말 심하게 아프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도 그렇게 심하게 아픈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도 막 편도가 부어가지고 지금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릴 것 같은데 계속 아파서 막 힘을 못 쓰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라고 하는 의미는 뭘까요? 함께 아파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그런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하나아버지를 우리는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아플 때는 함께 위로하고. 여러분 이게 정말 아름답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랬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우리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좀 더 우리 좀 더 들어가 보십시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제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기도예요. 하나님을 위한 기도. 주기도문에는 6가지 청원이 있어요. 6가지 청원. 그 중에 3가지는 하나님 자신을 위한 기도예요. 성도가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3가지는 나를 위해서, 또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마치 십계명과 조금 일맥상통합니다. 먼저 오늘 하나님에 대한 기도, 하나님을 위한 기도. 여러분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오해할 수 있지만, 그러나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순서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겁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이름만이 거룩해 여기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기도예요. 기도입니다. 여러분 먼저 기도할 때는 항상 하나님을 먼저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홀로 받아 주옵소서. 이게 먼저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딱 앉아서 나에 대한 기도를 먼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정말 당신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정말 당신은 위대한 분이고 능력자이십니다. 하나님 거룩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기도문이 열리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나 자신을 먼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은 나와 닮은 하나님으로 이해하기 쉬워요. 그래요.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할 수 있다는 거. 내 마음에 그 담은 내 안에만 존재하는 단순한 하나님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을 먼저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중요한 것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그분의 이름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먼저 기도. 여러분, 이름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름이.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이름 자체는요, 아주 위대한 거예요. 사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함부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 성경을 필사할 때도 야훼, 우리식으로 말하면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를 기록할 때에도 이 기록자는 기록문을 잠깐 중단을 하고 가서 목욕을 하는 거예요. 그걸 깨끗이 씻고 정신을 가다듬고 그 다음에 야훼, 여호와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기를 두려워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하면서 동시에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하나님 하면은 그 이름 안에서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임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순간 그분의 존재와 임재를 느끼게 돼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하는 그 이름 그 자체를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는 그런 마음으로 부르게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 특별히 좀 이름이 좀 있는 사람들, 작게는 우리 목사님들, 내가 예수 믿는데, 또는 우리 주변에서 예수 믿는다고 인정받고 있는데 그것이 잘못 우리의 행동과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이름 그 자체를 부를 때는 그분의 존재와 임재를 느끼는 것이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기도자는 기도합니다. 거룩. 자, 여러분, 거룩이라는 그 개념을 잠깐 생각합시다. 이스라엘에서 그 신관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거룩입니다. holy, holy. 헬라 말로는 하기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이 하기오스라는 단어로 쓰여졌는데 그 뜻이 정확하게 구분, 구별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거룩할까요? 그분은 섞이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섞이는 것을 싫어해요. 그래서 하나님 당신 말고 다른 것을 더 사랑한다든지 이중적인 마음을 갖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구별된 분이에요. 구별된 분. 물론 다는 그렇지는 않지만은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나 또는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옷을 보면요, 거의 단색으로 많이 입습니다. 단색으로 입는 것은 이 색을 막 겸해서 쓰지 않고 섞어서 쓰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섞이는 것을 싫어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거룩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는 구분, 구별됨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높이다라는 뜻이에요. 높이다. 원래 이 거룩이라는 단어의 어원적인 어원적으로 보면은 무겁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무겁다. 이 히브리적 개념으로 봤을 때는 중하게 여긴다라는 그런 뜻이. 구별하다 또는 무겁다. 우리 자녀들에게 아버지 이름을 가르칠 때 아빠 이름이 뭐야? 그러면 아기 때는 그냥 임길성하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이 아이들이 좀 인격이 좀 성숙이 되고 아이들이 좀 배움이 좀 더 들어가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임길자 성자입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나이가 들어서 아버지 이름을 부르라고 하면은 막 아무렇게나 그냥 그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때는 그 안에 좀 무거움을 가지고
존경함을 가지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불러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다라는 말은 구별되다, 무겁다라는 뜻이 됩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이 거룩이라는 말은 하나님 스스로 거룩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 거룩하다. 그러니까 앞뒤 다 빼버리고 하나님 거룩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하면 우리가 아무리 거룩을 어떤 내용을 담아 어떤 단어를 쓴들 또 우리가 어떻게 한들 인간은 한계가 있고 제한이 있어요. 그걸 아신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거룩하다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거룩은 여러분이 거룩하게 여기고 거룩하게 만들고 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 스스로가 거룩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거룩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그 다음에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은 거룩할 수 있는 분이에요. 스스로 거룩한 분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그 거룩할 수 있는 분에게 그냥 거룩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거룩을 높여드려야 한다. 그분을 거룩하게 만들어드려야 한다라고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어떻게?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삶에서 그분이 거룩해지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학자 마틴 루터는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라. 아멘. 요즘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지 못하고 있잖아요. 어떤 분이 거룩을 얘기하라니까 교회 올 때 꼭 넥타이를 매야 되고 심지어 잘 때도 넥타이를 매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어떤 분이 기도를 시켰더니 갑자기 평소에는 막 톤이 높은데 기도를 시켰더니 갑자기 목소리를 까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걸 기도하냐니까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여러분 무슨 외모를 다듬고 목소리를 깔고 그래야 그분이 거룩해진 게 아니에요. 제가 항상 우리 교회 창립주일만 되면은 성경에 나온 교회들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을 많이 하잖아요. 그 교회는 이제 사도 바울이 막 전도를 하고 오래 믿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간단히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는데 나중에 들여보니까 글쎄 신앙이 얼마나 많이 자랐는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사랑의 수고, 믿음의 역사. 그런데 이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자기들끼리만 했던 게 아니라 그 아름다운 교회의 향기가 주변으로 퍼져나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마게도냐라든지 아가야라든지 주변의 많은 지역으로부터 어떻게 됐어요? 칭송을 받은 거예요. 존경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말씀도 있지만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걸 바꿔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힘쓰라고도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치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여러분의 행동 하나하나가 언어 하나하나가 주변 사람들이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여러분의 향기가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해드리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일평생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죽기를 다짐하고 각오하십니까? 여러분, 일평생 하나님을 향해 그분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그분의 거룩이 칭송되어지기를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며 우리 생애가 마감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하나님 두 번째 청원, 이제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나라 말에는 관사를 잘 쓰지가 않는 게 흠이에요. 관사를. 이게 좀 습관입니다. 전라도는 거시기로 다 통하지 않습니까? 거시기. 그러니까 뭐 다 통해버려. 그러다 보니까 관사를 잘 쓰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다 보니까 그냥 나라 임하옵시며 그렇게 돼 있어요. 무슨 나라인지를 설명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관사가 빠졌죠? 너나 어가 빠져 있어요. 뭐 그의 나라인지 그 나라인지가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영어 성경은 더 킹덤 컴이라고 돼 있어요. 더 킹덤 컴. 그의 나라가 되는 거죠. 그의 나라가. 원래 성경에는 오리지널은 그의 나라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나라에 대한 개념을 좀 잠깐만 살펴보고 또 이 전체적인 맥을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하듯 설교를 많이 하셨어요. 그 설교의 주제를 한마디로 한다면 아마 하나님 나라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그분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분의 설교의 첫 대지가 천국이었죠. 근데 가까이 왔다라는 말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시간적 개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일종의 물리적 개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보면은요, Kingdom of Heaven is at hand라고 되어 있어요. hand, at hand. 손에 닿을 듯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게 오리지널 버전이에요. 하나님이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은 손에 잡힐 것처럼 가까웠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천국이라는 단어가 이 복음서에서는 어떻게 등장하고 있는지를 잠깐 살펴보십시다. 천국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특별히 복음서에서는 그냥 천국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았어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설명을 하고 나라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는 이 천국이 하늘나라로 표현합니다. 하늘나라. 무려 30번 나옵니다. 30번.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3번 나옵니다. 목사다 보니까 몇 번 나오는가 그걸 좀 조사를 해야 되니까 조사를 해봤어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하늘나라는 말이 없어요. 대신 하나님의 나라가 많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16번 나오고 누가복음에서는 무려 32번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천국이라는 단어 대신에 영생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합시다. 마태복음에서는 하늘나라, 마가와 누가는 하늘나라 대신에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요한복음은 천국 대신에 영생이라는 단어가 씁니다. 왜 이렇게 다를까? 왜 이렇게 다를까? 그 이유를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마태복음에서는 왜 하늘나라고 했을까? 그게 바로 신성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성성 때문에. 앞전에 설명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잘 히브리 사람들 부르지를 못해요. 너무 신성해서. 그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대신에 하늘나라 이렇게
쓰는 겁니다. 하늘나라. 이 히브리 사람들은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기를 어려워서 로드, 주, 아도나이라는 글을 씁니다. 주, 아도나이. 예수님 또는 하나님, 여호와라는 단어를 쓰기를 두려워했어요. 그분의 이름이 너무 거룩하고 너무 무겁기 때문에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도 하늘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천국도 하늘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자, 그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왜 하나님 나라로 썼을까? 하늘나라로 쓰지 않고 거기에는 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받는 대상이 누군가에 따라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대상자는 이방인들입니다. 헬라인들이에요. 특별히 헬라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무슨 신화죠? 그리스 신화. 그리스 신화의 어떤 그런 문화적 특성 때문에 하늘이라는 단어를 쓰지를 않았습니다. 마태복음은 이름 때문에 하늘이라는 단어를 썼고, 마가와 누가는 하늘이라는 단어를 그들의 정서상 쓸 수 없었기 때문에 쓸 수 없었던 거예요. 왜냐? 이 헬라 문화는요, 땅은 신성시를 여겼어요. 땅은 신성시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공중, 소위 눈에 보이는 하늘은 아주 악한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하늘 너머로 우주 밖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 그래서 이 헬라 사람들은 3층 천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늘이라는 단어는 눈에 보이는 하늘을 그들은 이해했기 때문에 그곳에 누가 사느냐? 귀신들이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들이 싸우면은 천둥 번개가 치고, 그걸 귀신들끼리 서로 결혼해서 아이를 놓으면은 뭐가 생긴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 신화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우스가 탄생이 되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왜 땅으로부터 십자가에 못 박혀서 위로 올라가셨을까요? 땅을 신성시 여겼기 때문에. 땅으로부터 떨어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늘은 악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은 이방인들은 뭐예요? 귀신이 되는 거예요. 신성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은 거예요. 대신 하나님이라고 존칭을 쓴 겁니다.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십니까? 왜 마태복음과 마가 누가가 다른지. 그래서 건강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또는 하늘나라로 그렇게 구분해서 쓰는 이유는 그런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마태복음을 읽다가 하늘나라, 그 다음에 마가 누가를 보다가 하나님 나라 이렇게 나오면은 아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한복음은 천국 대신에 뭘 썼다고요? 영생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따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나라입니다. 나라, 천국이라는 뜻이죠. 천국. 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개념을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려우세요? 좀 이해가 되십니까? 나라. 여러분 나라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대한민국. 법이 있고 땅이 있고 이런 어떤 주권이 있는 것을 우리가 나라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해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성경에서 방금 말 이 나라는 어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그런 의미의 나라를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일종의 상징적인 나라예요. 상징적인 나라.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우리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것도 상징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아버지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분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악한 것부터 지키시고
또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 그게 상징적으로 아버지 상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아버지인 거예요. 또 우리 예수님을 아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분으로부터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아들이라고 하는 상징성을 주시는 거예요. 또 성령님은 마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기 때문에 그분은 바람과 같다, 바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르하흐, 바람이라는 표현을 하죠. 이게 상징성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남성성으로 강조해서 그러면 그분은 아버지고 어머니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면 그분이 나와가지고 어머니와 아버지가 나와서 예수가 나온 게 아니냐? 이렇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단어는 상징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라는 개념도 상징성이에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주권이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상징성을 표현한 것이 바로 나라라고 하는 그 개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나라를 왜 그들은 원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나라고 하는 것을 왜 상징적으로 보여줬을까? 이때 당시에 문화적,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나라가 필요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나라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죠? 로마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때 당시에 로마 사람들은요,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았어요. 로마 시민권 하나만 가지면요, 그들은 어디든지 갈 수 있었고, 로마 시민권만 있으면 아무리 죄를 지어도 악한 죄를 짓지 않는 이상 그들은 그냥 풀려났습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로마 시민권자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막 놀라서 자빠졌잖아요. 로마 시민권이 얼마나 위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고 있었던 유대인들 마음속에 어땠을까요? 나도, 우리도 나라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게 사실이거든요. 여러분, 그들이 나라라고 하는 개념을 처음 도입했던 때가 언제냐면 다윗 때입니다. 왕으로 세웠잖아요. 그때. 여러분,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다윗이 전쟁터에 나면 승리를 했어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승리의 계가를 불렀거든요. 그때 그들은 많은 땅들을 지배했습니다. 그때가 그리운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 때는 어땠습니까? 밖에 있는 왕들이 지혜의 왕에게 찾아와서 예물을 바치고, 여러분, 대단했어요. 너무 대단한 거예요. 그때가 막 떠오른 거예요. 그때가 막 추억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때도 돌아갔으면 좋겠다. 근데 그때 나라가 있었거든요. 나라. 결국 이들은 무엇을 꿈꿨느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것이 그들의 꿈이었어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러면 정리를 해봐요. 주님이 원하는 나라는 뭘까? 여러분, 결국 그 나라는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천국. 여러분, 천국이 뭐예요? 여러분, 천국이라는 말은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행사가 이루어지는 곳이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지도를 딱 펼쳐보면 딱 줄을 그어가지고 이 줄을 딱 그어서 여기는 하나님 나라, 저기는 하나님 나라가 아님, 그렇게 줄을 그어서 나라를 구분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주권이 행사되어지고 그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러면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을까? 어디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나라를 놓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냥 막연하게 기도를 그냥 지금까지 했다면은 내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십시오 라고 하는 그 기도를 오늘 시간부터 좀 구체적으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 나라가 어딜까? 어딜 것 같아요? 목사님 강대상일 것 같아요? 아니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거기 어딜까요? 네,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 자신. 여러분의 자신. 그리고 그걸 확대하면 여러분의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게 더 나가면은 여러분의 직장이 되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짐 벗고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그 어디나 하늘나라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의 통치가 있고 그분의 주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모여서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과 함께하고 아내와 남편이 예수 이름 안에서 행복하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다면 그것이 뭐가 돼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설교하셨던 내용이 뭐라 그랬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나라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시간적 개념이 아니라 물리적 개념으로 at hand, 손에 닿듯. 그럼 그 천국은 누굴 말하는 거예요? 누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하나 잡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입니다. 여기는 없고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7장 21절. 누가복음 17장 21절 시작. 하나님의 시작.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그 다음에 시작. 너희.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다고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여러분 마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누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를 갈든지 예수님 그분의 통치를 받으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서 가정 안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거나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어 주시고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해답을 얻고 문제가 풀리면은 여러분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누굴 모시고 있으니까? 예수님 모시고 있으니까. 여러분 주님이 오심으로 우리 안에 천국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이제 천국이 확장되어 갈 것입니다. 아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예수님이 완전히 우리 가운데 재림하오실 때는
그 천국이 완전히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름이 거룩히 힘을 받으시고 주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예수를 모시고 예수로 사는, 그게 바로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방인들 기도와 세상 사람 기도와 우리의 기도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기도는 인격적 만남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불교도 기도가 있어요. 그죠? 세상 사람들 기도 있어요. 근데 그들은 만남이 없어요. 인격이 없어요. 지금은 이제 뭐 핸드폰이 있어가지고 전화를 하다가 상대방이 안 받으면은, 지금은 상대방이 응답할 수 없으니까 삐소리가 나면은 이렇게 녹음을 하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죠. 이게 처음 그 자동 응답기가 나온 시절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시대를 안 살아봐서 잘 모를 건데, 목사님이 한 20대 중반인가 초반에 자동 응답기라는 게 있었어요. 전화벨이 삐리리 울리면은 옆에 응답기 하나 설치해 놓고, 이제 기억나시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게 별도로 구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걸 별도로 구입해 오면은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온 가족이 모여가지고 이건 무슨 녹음을 할까? 먼저 녹음을 하거든요. 틱 해가지고 지금은 받을 수 없으니 막 펄펄 떨면서 지금 받을 수 없으니 용건을 말씀해 주시면은 전화 드리겠습니다 하면 삐 소리가 삐 울리거든요. 근데 그때 저희들은 처음에 그걸 사가지고 온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너 한번 말해봐라, 네가 한번 말해봐라. 그리고는 옆에 공중전화 가가지고 전화도 해보고 막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혹시 그때를 기억하신지 모르겠는데, 혹시 지금 우리 청년들 삐 소리가 나면 전화하세요라고 하면 잘 되나요? 보통 전화를 걸었는데 뭐 지금은 받을 수가 없으니 삐 소리가 나면 뭐 목소리를 뭐 녹음하라고 뭐 이렇게 하면요, 잘 안 되더라고요. 잘 안 됩니다. 다음에 걸었으면 걸었지.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럴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상대방이 있고 없고의 차이인 거예요. 상대방이 있고 없고의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 많은 종교에는 만남이 없어요. 인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달라요. 오늘 우리가 바라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오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냥 아무데나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돈을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만들어 놓고 부처를 만들어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분께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늘 누구 앞에 있느냐, 누구 앞에 서 있느냐가 늘 인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짧게 1분이든 2분이든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누구 앞에 서 있느냐,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느냐가 인식되어질 때 우리는 기도의 문이 열리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나라, 그분의 이름,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가 그냥 무심코 불렀던 또 무심코 드렸던 기도, 주님이 가르친 기도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함께 생각하며 내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또 주님이 원하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함께 발견하고 기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의미들을 생각하며
기도의 가르침을 통해 바른 기도, 주님이 원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화하듯 기도하지만 이 대화도 하나님과의 친근감, 인격적 만남을 통해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